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밀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주시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다같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버려야 하는 것. 여러분, 혼란한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현상이 떠오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타를 좀 꺼주세요. 조금은 춥지 약하게 네. 해야지. 추워? 이따 추우면 다시 들고요. 네. 아니 이거 말로는. 네. 아유 말. 그래서 난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것이 가장 옳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스다롯 다른 신을 막 섬기는 그 일에 동참을 하고 같이 그 이방 신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할 때 자기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 사사들이 인도에 갈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다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 대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나갑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고 다니던 법궤 안에 그 안에 나무로 만든 그 상자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던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그 안에 보관을 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시은 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법궤 앞에서 제사장이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셨습니다. 그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메고 가면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메고 갔다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말씀이 없이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다시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곡식을 빼앗기고 또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잡혀가거나 또 죽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지만, 그들이 다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침노케 했을 때 또다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빠지고,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질서가 무너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빠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처음 건국, 재헌 건국, 헌법을 정하고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온전한 나라로서 그렇게 시작될 때, 그때 이 나라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나라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엄청난 경제 발전과 부흥을 이뤘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 속했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가장 못 살던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나라를, 어려운 나라들을 원주하고 돕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뿌린 지 이제 140여 년 가까이 된 이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 번영과 함께 찾아온 것이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졌어요. 옛날처럼 성도들이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취를 감추고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육신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그냥 안주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됐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영적인 리더들이 사라졌던 그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도 어둠 가운데 타락이 극도로 타락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다 깨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그런 마지막 그 골목에 다다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나라를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다른 정책으로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약을 퇴치하고 수사하는 그런 비용들을 그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정부가 이 일을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수습해 나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부가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 문제와 상황이 됐을 때 그럼 과연 뭐 여당이 잘못했느냐, 야당이 잘못했느냐, 또 대통령이 잘못됐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 지금 되어진 상황을 지금 탓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은 너희가 지금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지금 정치인들은 온갖 권력과 이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진짜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지금 얼만큼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때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지금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문제예요. 자식이 부모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육신의 자기 만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사랑하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인 대신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버려야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 것을 버리게 돼 있고요. 세상 것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문 밖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것, 당장 눈앞에 떨어진 그냥 발등에 불만 보고 살지. 여러분 그 너머에 진짜 내가 궁극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내 의식 속에 갖지를 못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잖아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눈 뜨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그냥 푹 빠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정탐꾼이 처음에 가져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했어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짊어맬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요롭고 농사가 잘 되는 땅.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리고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을 정말 자기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현실에 빠져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시선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나라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이 땅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질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거기로 향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 구절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내 입술에서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게 왜 나라야,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진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차 운행을 하고 오는데 우리 정진이가 할머니 기도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차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라고. 차에서 기도하지 말래요. 차에서. 할머니가 차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교회 가서, 빨리 교회 가서 하래요. 교회 가서. 근데 집에서도 할머니가 기도하려고 하면 할머니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이든지 차에 탔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어요.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 그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아주 공부를 엄하게 시켜갖고
16에 과거를 보러 갔어요. 16에. 근데 과거를 보러 갔다가 낙방을 했어요. 근데 과거 낙방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엄마가 야, 너 장사 좀 해봐라.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장사도 글만 공부를 한 그런 젊은 친구가 무슨 장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사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 김익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삽니다. 말도 잘하고 아주 그런 싸움질도 잘하고 아주 훤칠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기생집 가서 기생 끼고 술 마시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수월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그 이름으로 소알련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26에 예수를 믿고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남봉꾼으로 내가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서는 이분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방문을 닫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와갖고 자기 장모님을 찾아가서 장모님 이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사위한테 하도 실망을 당해갖고 아니 이 사람아 내 앞에 서 있는 자네가 김익두가 아니면 누군가 자네 여기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고 말하는가 하도 기가 차갖고 그렇게 발문을 하니까 아닙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생활을 사는데 술 또 그 세상의 그 난잡한 생활을 다 끊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던 그 기생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자기 찾아와서 술 친구하던 그런 친구들을 다 전도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1900년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김익두를 쓰시는데 얼마나 큰 은사들이 나타나는지 이 김익두가 기도하면 그 병들이 낫고 그러면서 부흥사로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해방되기 전에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까지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김익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 청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귀하고 전에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집니다. 김익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뭘 보고 다녔어요? 세상에 이쁜 여자 기생들 보고 다녔어요. 어디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길까? 이 평양신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주 알아줬으면 남봉꾼으로 알아줬으면 김익두를 만나면 사람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장날에 장에 가다가 선앙당에서 빌었대요. 오늘 가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해롭게 했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만나고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 좋아하던 거, 내가 전에 즐기던 거, 내가 전에 습관적으로 행하던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세상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쓰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쫓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자기가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뭐 했어요?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 죄가 그냥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내 의지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에서 끊어주시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를 고치십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전에처럼 블레셋이 올라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전에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전에는 블레셋이 올라와도 그 블레셋을 이길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신을 섬길 때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이 섬기던 것,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번개를 내려갖고 그 사람들을 혼미백산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사는 것은 죽는 것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버리고 내 생활 속에서 끊어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이기지 못하던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라의 무질서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돼요. 제가 이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구한 말씀들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최소한 1독 이상을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낭독한 것을 유튜브 그것을 다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은 훨씬 쉽게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씀 그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탁탁 떠올려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물 쓰듯이 막 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정말 마음껏 쓰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틀면은 그냥 따뜻한 물이 콸콸콸 나온대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 화장실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변기에 맑은 물이 자기들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그 요강같이 생긴 데 담겨 있으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맑은 물을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막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아까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시간을 아까워해야 돼요.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진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아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생각과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야 돼요. 나라가 바뀌기 전에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 고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네 안에 들보를 빼내라. 네 안에 들보를 빼낸 후에 그때야 네가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낼 수 있다. 우리는요 항상 남의 잘못과 허물을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습관과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5월 달에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간증 콘서트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서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평상시에 그분들을 좀 찾아가고 만나고 권면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5월 달에 간증 콘서트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날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초청을 해서 전도하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마음을 정하시고 또 자녀들도 괜찮고요. 가족들도 괜찮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정하고 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채우며 모든 공포의 빗성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